가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열왕기하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거대한 한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의 빛 한 줄기를 남겨두시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좀 무서운 질문 아닌가요? 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니. 그런데요, 이게 그냥 남의 나라,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날들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역사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끝없는 추락입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시작할 건데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수 없이 혼돈과 죄악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사건이에요. 마치 깨끗한 샘물에 독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았죠. 그 독이 무려 200년 동안 북왕국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북왕국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게 기준이 될 정도예요.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 꿰어진 첫 단추였던 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바로 정치적인 대혼란이죠. 왕의 권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힘센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자가 그냥 피로 물드는 거죠. 계속되는 암살, 쿠데타, 하나님 없는 권력이 결국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와,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스가랴 왕은 6개월, 살룸 왕은요? 고작 한 달 만에 암살당합니다. 한 달? 부가이아 왕도 2년을 못 채웠고요. 이건 뭐 나라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누가 누구를 더 빨리 죽이나 이런 게임 같아요. 나라의 근간이 되는 모든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자, 그렇게 끝없이 추락하던 북왕국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는 좀 대조적으로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잠시나마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거든요. 이 두 이야기를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722년, 이 연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해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200년 넘게 죄악을 쌓아올린 나라가 결국 지도에서 지워진 거죠. 그럼 왜 망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모든 죄의 시작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나긴 정말 오래 참으심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던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두 왕국의 운명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북왕국 이스라엘 209년 역사 동안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빵명입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345년 동안 그래도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악한 왕이 훨씬 많았지만요. 근데 이 소수의 선한 왕들의 존재가 최소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은 했던 거죠. 그 선한 왕들 중에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을 그냥 싹 쓸어버렸던 그 무시무시한 아스루 군대가 이제 남쪽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다른 꼼수를 부리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기 좀 보세요.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숴버렸다는 거. 아니, 이건 그냥 우상이 아니라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이라나요? 그런데 왜 부셨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어느새 그 놋뱀 자체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전통이나 거룩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18만 5천, 18만 5천.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간 아수르 군사의 숫자예요. 18만 5천 명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포위당해서 곧 멸망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구원받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자, 이제 유다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에게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개혁을 이끌었던 왕인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안타까워집니다. 그의 그 위대한 노력으로도 이미 정해져 버린 운명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요시야 이야기를 하려면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를 먼저 알아야 해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빌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개혁을 다 뒤집어 엎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울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유다의 멸망이 거의 확정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손자가 나왔을까요? 정반대로 유다 역사상 최고의 왕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 개혁의 출발점, 그 핵심 동력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말씀의 발견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같은 데서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수십 년, 어쩌면 그 이상 잊혔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라 구석구석에 있던 우상들을 아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성경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은 없었다. 와, 이건 정말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고 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한 구절이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 한 사람의 개혁으로 과연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수백 년간 쌓여온 그 거대한 죄악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의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는 정말 중요하고 큰 힘을 발휘하지만 이미 너무나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완전히 막아서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열왕기하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함락되는 순간입니다. 기원전 580년, 이번엔 아스루에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 그 상징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처참한 순간입니다.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그 견고한 성벽까지 다 허물어집니다. 이건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걸 의미해요. 모든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 성전, 집, 가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정말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죠. 자,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나라도 없고 성전도 불탔고 왕도 잡혀갔고 완전한 절망,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왕기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등불 하나를 조용히 비춰주면서 막을 내립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그 등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그를 잡아갔던 바벨론 왕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아주 짧은 기록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싶을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의 후손, 그 왕의 혈통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신호등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결국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약속의 불씨를 남겨두시는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가?
이번 주에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통독하시면서 이 무너짐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